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제가 21절, 선생님들께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23문을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23문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아멘.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 진리라서 오늘 23문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론이 시작되었는데 한 28문까지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 진리죠.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도 대부분 이 내용이 반복되면서 선포됩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면서 선포되는 자리는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 있는 자리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사에 일찍 다 순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호칭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는 호칭 안에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은 직분에 해당하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단어가 나눠져 있는 건데 이름과 직분을 합해서 심령기 목사,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을 비교할 만한 눈꼽만큼도 없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안에 삼중직이 들어가 있죠. 자세히 뜯어보면 그래서 이제 23문을 지나고 거의 처음에 예수님의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아마 한 번씩 계속해서 자세하게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이게 중요해서 오늘 다루게 될 23문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승귀, 이 부분에 대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더 조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셨을까? 이 말의 구조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 거 다 아시죠?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 표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헨델의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진 직분에 대해서 높이 찬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에서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의 뿌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직임이 무엇인가, 그 삼중직에 해당하는 직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굉장히 공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공인하는, 그러니까 나라로서 왕의 직분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굽으려서 이 기름 부음 받는 현장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만큼 공적이고 만천하에 공인되는 그런 현장이 기름 부어지는 현장이죠. 이런 현장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직분이 행해질 때, 그래서 왕도 함부로 선지자를, 선지자도 함부로 왕을, 왕이 함부로 제사장을, 제사장이 함부로 선지자를, 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도 포함되고 서로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임명식을 갖는 그런 현장이 기름 부음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에 임명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뱉으면 그만큼 믿음에 가깝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측면에서 상당한 유익이 있죠. 모르고 그냥 내뱉는 것과 습관처럼 내뱉는 것과 형식적으로 내뱉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과 직함에 가진 내용물을 알고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이 세 직분에 임명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오늘 서열이 문답 23문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수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 삼중직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 속에 메시아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귀 또 지옥 강하 이런 모든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람이심과 하나님이심을 신인동성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지 않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메시아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과 저와 성도님들이 맞서고 있고 이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심각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고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우리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벼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평생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에는 딱 두 번, 구약 성경에는 없고, 구약 성경에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신명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지 메시아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거죠. 선지자라고만 국한되는 거니까 사람인 모세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메시아적인 기대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는 없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풀이를 해낸 거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풀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두 번이나 1장과 4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이때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수가성 여인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죠. 성내에, 수가성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두 번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죠. 메시아에 해당한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들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들은 가짜였고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았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그때 정황이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희한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제자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전에 메시아가 왔었다, 그 이단들에게서 나타나죠. 마호멧, 무슨 공자, 뭐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교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잠시 언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경이 아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러니까 사실적인 기록을 역사에 기록한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한 3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에스가의 아들 유다, 좀 들어보셨죠? 에스가의 아들인 유다가 갈릴리에서, 그 지명도 같아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또 헤롯의 노예였던 시몬, 이 사람이 베레아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도 가짜인 것이 등장했습니다. 무장봉기까지 일으키면서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로마의 정부의 반기를 들고 한참 동안 난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의 홍경래의 난처럼 이렇게 떠받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메시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또 무너진 왕정,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민됨을 복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시키려는 작업 안에 뭐가 있을까요? 메시아 사상을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성전 복권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명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나타냅니다. 구약 이 마지막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또 선지서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의 마지막 역사 기록, 역대기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또 국가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지배에 굴복하고 이 국가 관리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들어가고, 문제는 제사장 또 선지자임을 자임하는 사람들,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부정부패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아까 유다나 또 이 시몬 이런 사람들처럼 제사장 직분에서 선지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신은 이렇게 왕처럼 떠받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 직접 매맞음과 고통과 곤란의 세월을 자처하고 그렇게 지냈죠. 왕들 중에 간혹 정신을 차리고 뭐 정조대왕과 같이 애민하고 국가 정책을 잘 펼치고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는 했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다 역사 속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뭐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그냥 유대교의 선생이었지 그리스도로 이렇게 칭송받지는 못했죠. 여러 스승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도 그런 위치에 서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요, 다윗 같은 성군을 보내주셔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죠. 그 수치에 있어서 예수님 오실 당시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미천한 한 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막 하죠. 수가성 여인조차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또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금주에 묵상했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임금 삼으려고 하죠. 왕이 옹립을 계획하고 사실은 굶으면서까지 자기들의 이 인적 사항을 피해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거든요. 제대로 알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으로 멍에를 쥐고 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임을 정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를 복원시켜 주시려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 많은 메시아가 있었다, 그 중에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유다와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역사를 잘 모르고 또 나아가서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서 발생한 오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내용들이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참된 스승들이 굉장히 많죠. 책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참 스승,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게 그분이 우리의 압제, 우리의 신음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 거기에 생명까지 영원히 붙여줘서 그를 추앙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전에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긴 했지만 조사해 보니 다 사람이었다.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 왕들, 선지자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알고 보니 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메시아는 아니었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도 감당하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동시에 온전하게 감당한 사람이 있었는가? 자, 유다가 나타났다. 유대 사회에, 갈릴리에. 그리고 베레아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 정도, 두 가지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왕까지 겸해서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런 잣대에 다 흔들리는 거죠. 삼중직을 온전히 감당하며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왔었는가? 절대 없었다. 그 사람들, 그들을 경험한 당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된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빗대어 보면 다 가짜다. 여러분, 허경영 씨 같은 분은 아직도 이 나라의 이 죄목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할 그런 과정까지 왔어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론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단 쪽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라고 이렇게 꺼풀을 벗는 듯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직분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부족함 없이, 그 어느 것 하나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감당해 내십니다. 예수님이 구속주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행사, 제사장적인 행사, 왕의 행사,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저를 만나는 수요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끊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속한 개성교회가 표방하는 믿음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진 온전한 메시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아까 문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속에 행사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27문에는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28문에 있어서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겸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간략하게 좀 마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 그 성육신 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배웁니다만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낮아짐이죠. 또 생애, 이 땅을 살아가심, 목수의 아들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생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 당하시죠. 멸시를 당하시죠. 그 끝에 침뱉음, 매맞음, 온갖 멸시, 가시관을 씌움이라는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과 장사 지냄, 그리고 얼마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마저도 외면한 듯한 죽음의 일정 기간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삼중직에서 감당한 나다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아짐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 다음에 이것까지 포함하죠. 뭘까요? 성령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존재하심,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메시아적인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승천, 다음에 성령, 그리고 뭘까요? 다시 오심, 재림.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여전히 높아지심을 가지고서도 삼중직을 동시에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나타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도행전을 그동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간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 메시아가 대부분인 가르침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쭉 설명하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낮아지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낮아지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며 심판하러 오시리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사도신경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이 확실한 증거로 메시아가 살아나셨음을 드러내셨고, 여러 확실한 증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현실이 된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혜택인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참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메시아급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한 시대를 풍미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죽음의 길로 갔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 삼중직에서 높아지심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메시아가 경험했던 이 높아짐은, 그리고 낮아짐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 가운데 높아지심이 확증될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제목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확신 있게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확증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감당하심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높아지심이,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형제를 삼고 대등한 위치에 신자의 위치를 격상시키시고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묻혀 대속물이 되신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저를 높여주신 승귀의 자리에 이 신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이득이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한 방책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사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서도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부활로 영화롭게 변하신 예수님의 몸이 승천을 통해서 더 높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고 메시아로 완성이 되셨고, 그 일은 오가는 세대에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아적 사역을 계속해서 삼중직으로 감당하시겠다라고, 이제는 높아지심 가운데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 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스란히 메시아의 혜택을 누리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 신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앞으로 24, 5, 6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메시아적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사하십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교회에 나타내 주시죠. 그걸 약속하신 거죠, 교회에.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이 직임을 하늘에서 하늘 제사장으로 감당해 주십니다. 또 왕으로서 교회의 이 직분자들, 교회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이 왕의 직분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을 직접 수행하십니다. 그분의 손 아래 직분자들을 통해서,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심을 왕의 직분으로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셔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삼중직이 있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 경험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은혜에 의한 믿음을 선포하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네가 그다. 신자의 위치, 네가 가진 신자의 위치는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자가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을 듣고 감명받고 이 말씀에 눈물 흘리며 죄 있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직임을 그리스도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이를 따르는 자들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삼중직, 메시아직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신자의 위치를 자기의 위치로, 형제됨과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 한참 진행 중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은 심판에서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제외됩니다. 분명하죠? 자기의 백성들은 제외됩니다.
악인은 영벌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신자에게는 영생의 축복된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를 거치시고 획득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상급이 아닐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메시아로서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상급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안 이상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메시아가 펼치는 통치 때문에 이 세상 원리로서는 절대로 풀이되지 않는 삶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펼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동시에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자처하고 이 땅에 직접 오셨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